할렐루야. 네, 오늘 또 월요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10장이죠. 은나팔인데 또 중간에 이렇게 비어지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시내산까지. 앞에가 이제 큰 광야인데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했죠. 그곳에서 거즘 한 1년 정도, 11개월 한 5, 6일 정도 이렇게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했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을 때 모세를 막 기다리기도 하고, 또 율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거기서 이제 제사를 배웁니다. 5가지의 제사, 그 다음에 또 절기들을 알려주죠. 그리고 성막, 제사장,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곳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특별히 그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것을 배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와서는 이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 2장에는 인구를 조사하고, 또 3, 4장은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했지요. 레위인의 인구를 조사하고, 또 그들이 할 일을 또 알려주고, 5장, 6장 넘어오면서는 이제 공동체를 함께 지켜야 할 약속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실인도 등장하죠. 7장과 8장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를 헌신, 또 레위인을 봉헌,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이제 금요일 날 9장에는 두 번째 유월절,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오늘 10장은 출발입니다. 출발. 모든 준비, 이런 과정들, 절차들 다 맞춘 백성들에게 이제 은나팔 2개를 만들라 명령하시죠. 구름에 따라 우리가 이동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가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구름이 정확히 어디로 먼저 가는지 다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이 공동체가 하나의 신호로 갈 수 있는 큰 2개의 나팔을 만들어서 불라고 하지요.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는 부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불 때는 이렇게 하여라. 그래서 2개를 한꺼번에 불면 성막 앞으로 모든 회중이 다 집합해라. 한 개만 불면 지도자만 와라. 이때는 천부장이 집합을 해야 했습니다. 크게 불면 동쪽에서 출발하고, 2번째로 불면 이제 남쪽에서 출발하고, 이런 규칙들을 정해주는 거죠. 금방 읽은 9절과 10절, 적과 싸울 때도, 또 10절에 절기에도, 제사에도, 제물에도 나팔을 함께 불어라 라고 하십니다. 나팔은 무엇입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신호탄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팔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중요하죠. 구름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 나팔은 우리가 청각적으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그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죠. 나타내려고 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동행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인, 신호를 잘 캐치해야만 이들의 삶이 평안해졌죠. 하나님의 신호에 맞춰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9절과 10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대적이 올 때,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적에게 붙잡혔을 때, 악한 죄에 사로잡혔을 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진퇴, 양난에 빠졌을 때 9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여 줄 것이다. 왜냐? 기억하셔야 때에 맞춰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10절에도 꼭 그럴 때만,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기쁜 날, 절기에도, 초하루 제사, 번제를 드릴 때도 함께 나팔을 불어라. 왜냐? 나팔이 신호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의 노래, 찬송을,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듣고 기억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 나오지는 않지만 12절 그 한 구절이 출발을 알리는 절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출발해서 파란 광야에 구름이 멈췄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민수기는 3가지 지명만 잘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신의 산, 1장에서 10장은 신의 산에서 일어난 신의 광야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이제 파란 광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그 정탐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요단강 동편, 그 가나안 바로 앞인 모압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이 3군데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장까지 신의 산이에요. 이제 출발합니다. 12절에 출발합니다. 어떤 분은 그곳에서 한 11일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쁜 마음, 들뜬 마음, 아마 굉장히 좀 흥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출발하잖아요, 드디어. 오랜만에, 약 1년 만에 이제 그 길을 이제 출발합니다. 13절이 중요한데, 지금 나오진 않았잖아요.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이 그들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순종했다, 이 말씀이죠.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뭔가 좀 안 좋은 분위기, 뭔가 뭐 잘못했다, 백성이 뭐 실수했다, 이런 거 있었습니까? 아니죠. 명령한 것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런 부정적인 것, 잘못한 것, 원망한 것, 불평한 것, 그런 것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28절 거기까지는 행군 순서인데요. 이 행군 순서는 이렇게 일렬로 가는, 어찌 보면 행군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33절에 나오죠.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즉 언약궤가 가장 먼저 진행하죠. 그 다음 막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세 지파가 가고요. 또 그 사이에 무라리와 게르손이 이렇게 막 성막을 메고 갑니다. 또 두 번째 진영인 루벤, 시몬, 이런 진영이 세 지파가 가고요. 그 다음 고앗 자손이 성물을 맵니다. 즉 지파만 쭉 간 것이 아니라 이 세 지파 사이에 하나님의 성막들이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 행렬이 있다는 거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섰다. 하나님께서 앞장섰다. 구름 기둥도 하나님의 임재로 앞장섰고요. 나팔 소리도 하나님의 신호에 맞춰 불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선다는 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장세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죠. 감사의 기도. 또 아침에 이렇게 나와 말씀 보며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을 잘 때는 하루를 돌아봅니다. 혹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 있으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앞에 보고도 하고, 내일은 누구 만납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고 하나님이 먼저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앞장 세운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29절, 30절, 31, 32절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호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신해사인데 18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장인으로 인하여 모세가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죠.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그 장인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처남이죠. 모세의 처남. 자, 이 호밥은 신광야 출신 사람입니다. 즉, 광야에 대해서는 빠삭한 그런 사람이죠. 이 겐족 속인데 후에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 족속으로 오늘 이렇게 모세와 함께 가나안에 간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족속 겐족 속인데요.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 자, 모세가 뭐라 합니까? 28절, 29절에 보면 호밥에게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이럽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너희들에게도 전달해 주겠습니다. 즉 12지파가 아님에도 너희 족속과 너희 지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나누어 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30절에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31절이 나와요. 아니요,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 처남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엄청난 대장정 속에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처음 나와봅니다.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첫 3개월은 허둥지둥 그냥 모세만 구름기둥만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1년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앞으로 등장한 광야는 진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호밥은 광야 전문가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호밥 같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는 하나님이 꼭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제자반 반원들, 또 팀사역의 동지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이죠. 꼭 필요해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때 약점을 자주 봅니다. 약점을 자꾸 들춰내죠. 이것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게 조금 부족하지? 이거는 좋은데 왜 이건 약간 약하지? 좀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이 많은데 자꾸 안 좋은 것을 보려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제자반에서도 마찬가지.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럽니다. 학생들도 이렇게 중간에 전학 오는 아이들은 거의 한 90%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힘들어하죠. 왜 이런 친구 안 받고 진짜 잘한 친구, 똘똘한 친구,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친구, 이런 친구들 오면 너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그런 친구가 올 리가 없죠. 그렇죠? 안 좋은 친구, 좀 힘든 친구,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뜻이 있을까? 꼭 호밥처럼 필요한 사람이 되어길
이렇게 함께 동역하길 기도해야지요. 예. 자, 오늘 말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장 핵심은 나팔입니다. 나팔. 나팔이 울릴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듣고 싶다고 들리는 게 아니죠. 나팔이 울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그렇죠? 그 시절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절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3번이나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몰랐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죠. 제사장이 알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죠.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팔을 부십니다. 신호를 보내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내 양심을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내 권위자 리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훈련되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이거를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듣는 훈련을 많이 하려면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응답을 받고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주님, 오늘은 버스를 탈까요? 택시를 탈까요? 사소한 거라도 물어보는 거죠.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요?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할까요? 자꾸 질문해야 듣는 훈련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일할 때, 이동할 때, 이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 줄 모릅니다. 빨래 개고 있는데 막 나팔이 확 울려 퍼지면 불이 나게 짐을 싸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귀를 잘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남들은 다 출발했는데 이제 나는 가방을 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또는 귀를 잘 기울였는데 아무런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어요. 아무런 말씀, 아무런 응답,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멈춰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조용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말에 순종합니다. 내 뜻에 순종하는 것.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더 쉽고 우리는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잘못된지 아는데 잘못될 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욕심부리고 어리석은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내 욕심, 내 정욕, 내 계획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바로 이동해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이고 귀찮아 이제 그만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이 광야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자식 이거 의논하면 사라가 오케이 가십시오 하겠습니까? 반대할 줄 뻔히 알고 아브라함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사라지기 전에, 희미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감동이 왔을 때 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지나가 버립니다. 패스돼 버리죠. 순간을 놓치면 또 그 마음이, 그 감동이 없어집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지요? 35, 36절 모세의 기도, 하나님과 동행.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들을 흩어주십니다. 원수들을 멀리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앞장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보다 먼저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신호가 나보다 먼저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잘 듣고 싶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많은 말씀이 울려 퍼지지만 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순종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향하여 드시고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복되고 풍성한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올 때, 마음 올 때, 말씀 들을 때 곧바로 응답하고 실행하는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흡족히 받아주시고 주님이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